사실 오늘 본문도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문맥에서 베드로가 이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또 9절에 보니까 그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후반부에서 이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도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누리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을 다시 한번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어떤 구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릴 구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의 구원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축과 더불어서 역사라는 측면, 공간적인 측면을 더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예언자들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당연히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특히 연구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여진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샅샅이 뒤졌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더 실감 나는 표현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고 샅샅이 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요. 바벨론에 유배된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예레미야서를 이 다니엘 예언자가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또 29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유배 생활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다니엘이 바벨론의 유배 생활하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정경 66권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계시, 레빌레이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알아가고 누구와의 관계를 쌓아가야 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정작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속에 계시의 대표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좀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죠. 첫째로 계시의 충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 66권, 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가 이 66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거짓인 것이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소수의 그룹에게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주어졌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또 다른 그러한 일반적인 계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 66권이 우리에게는 계시로서 충족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외의 것에 또다시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계시가 있을까? 성경 외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거나 기웃거리거나 어떤 영적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더 묵상하고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에는 이런 충족성뿐만이 아니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도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좀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같은 이런 어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언뜻 보여주신, 살짝 보여주신 어떤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또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성경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이 전개가 되면서
우리에게 보다 확연하게 보여지고 명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때 신약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는지, 예수님이 그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또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특정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구약 성경의 본문에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뜻과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도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단서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서신 같은 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개념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명시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잠시 살짝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치 않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갖고 이 성경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에서는 명료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다. 이런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수백 년에 걸쳐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 쓰여진 성경에는, 이 계시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일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 전체가 삐쭉빼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또 이 성경이 쓰여진 대상도 다르고 성경을 쓴 사람도 다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각양각색의 상황에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성경의 주제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인간 저자가 성경 66권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인간 저자고 그것이 기록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우리에게 충족하다. 더 이상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시는 일관성이 있고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성경 어느 부분을 읽던 간에 그와 같은 울타리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성경학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와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456군데라고 언급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예언의 성취가 456군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절기나 어떤 특정한 때를 제외하고 456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의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일 설교를 한다면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456군데니까. 저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제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사역, 담임사역을 아마 적어도 20년 또는 길게는 30년도 할 텐데 그 가운데 10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갖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됐는지 이 10년 프로젝트로 한번 주일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 한번 권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년은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신구약 성경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관한 본문을 갖고 한 1년 정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눠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낯선 곳을 여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도 없이, 요즘 말로 하면은 GPS 없이 우리는 낯선 곳을 여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산에 오를 때도 우리는 분명히 길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표시가 없는 바다를 우리가 항해할 때도 소위 말하는 해로, 바닷길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영적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 지도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GPS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운전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길도 모르고 해로도 모르면서 산을 오르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영적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고 가다가 정작 지도를 통해서 그 목적지에 가는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안에 나타난 휴게소나 찾아보고 휴게소에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간다면, 목적지를 간다면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아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여러분도 잘 아는 어느 개그우먼이 자기가 추천하는 맛집 중에 하나가 휴게소 맛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그우먼은 그 휴게소를 여행하다 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을 먹으려고 휴게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개그우먼은 목적이 휴게소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행을 어느 목적지를 갖고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휴게소에서 퍼질러 앉아버리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본가요?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다리와 같다. 그런데 다리 위에서 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를 놔두고 휴게소에서 그 음식 맛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영적 지도인 성경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모든 우리의 결정이나 선택, 또 정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그런 복음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영적 지도가 성경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 뒤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뒤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영광들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56군데나 예수님 직간접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이 어떻게 미래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이 땅에 임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구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그들이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예언자들이 그들이 뭐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자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나 또는 성령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요엘서에서도 그렇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오늘 본문과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라는 표현 대신에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역사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를 따라오는 영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고난들과 영광들입니다. 이것이 고난 영광,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걸 의미한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어떤 구체적인 고난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구체적인 영광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받으신 영광들은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 예수님께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들이죠.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들과 영광들에 관심을 가졌냐면, 지금 이 베드로 서신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에게 돌려 있는 관심을 예수님께 한번 돌려봐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이후에 영광들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고난들이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받는 영광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누구나가 피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견뎌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은 훨씬 더 크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좀 헬라어 성경 원문에 비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이라는 이 문구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헬라어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이 전치사 때문에 이 문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성경학자들이 좀 이론이 있습니다. 대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번역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세번역도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 즉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단의 학자들은 여기서 그 향하여라는 특정한 헬라어 전치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이르는 구약의 교회나 신약 교회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절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세번역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고난 뒤에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교회의 길은 과연 다른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고난과 영광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교회의 길이 과연 다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신 길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길이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곧 교회가 따르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길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암시된 의미는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또 초대교회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현대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길을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길을 뒤따르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연구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증언했던 그 구원의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예언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언한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누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도, 그 외 예수님의 제자들, 자, 그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에 힘입어서,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거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구원의 복음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 또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서 그거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사실은 동일한 실체인 것이죠.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은 성령과 관련된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대표적인 성령의 강림과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 도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죄가 관영해짐에 따라 인간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부터, 즉 노아 시대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죠. 그것이 성막의 형태든 아니면 건물인 솔로몬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의 형태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있는 성전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다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죠. 성전에서 온갖 악한 행위를 다하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있나요?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고, 성전이 더러워지기 때문인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물투성이의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이 뭔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임한, 성령께서 임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셨다가
그 성전이 더러워지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떠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세상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성령의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특정한 사람, 특정한 목적,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 우리가 구성하는 교회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정말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이 땅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거국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선교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전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베드로 서신서를 함께 읽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과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나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서 인간 저자의 손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두 속성인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것처럼 성경도 신성과 인성이 공존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인간 저자가 기록을 했으니 성경 안에는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인성, 인간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면서도 그 인간 저자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은 쓰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성경과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그런 감동으로 성경은 쓰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 즉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노라.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학생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진리를 그렇게 지식이 많은 어른들조차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 나와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 무오한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내 마음에 탁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깊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지식이 많아져서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자 하니 지식이 많아지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지식도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심령이 생기겠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어떻게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교만해질 수 있겠는가? 세상 살면서 영적인 체험을 좀 했다고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는가? 내가 경험한 것을 왜 당신은 못합니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식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성경 본문은 수십 번 읽은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전혀 감동이나 감흥이 없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때, 특정한 환경 속에서 그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나에게 충격으로 와닿고 너무나 나에게 감동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전에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말씀이 왜 이때, 왜 지금, 왜 이 상황에서 내 눈에 밟히고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고 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줄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무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조차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을 증언하고 기술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나타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이 또는 신약 성경의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깨닫고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은 것도 은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받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시를 거쳐서 모든 시제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공간적인 측면까지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의 눈에
비쳤을 때 하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존귀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실체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빛과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지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